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3장 1절부터 6절 두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주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괴이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괴이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건 성품도 괴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튼 능력은 출중합니다.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요. 입으로 이렇게 혹 하면 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공중부양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초음속으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지구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깅스 위에다 반스를 입었겠죠?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슈퍼맨입니다. 아무튼 이 DC 코믹스의 세계관에서 슈퍼맨은 절대자입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는 영화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슈퍼맨 없는 DC 코믹스의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자입니다. 배트맨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또 후레쉬맨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무튼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절대자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되돌리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뭔가 투시 능력도 있고 별의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최대의 능력을 가진 것이 슈퍼맨인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죠. 자기 고향인 클립톤에서 가져온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지면 1시간 정도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을 때는 힘을 잃어버리죠. 인간보다 더 못한 아주 인간 이하의 힘을 발휘하는 게 이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슈퍼맨에게 노출되는 크립토나이트는 대부분 다 녹색입니다. 그린 크립토나이트라고. 이거는 힘을 없애고 그냥 슈퍼맨이 평범한 인간 이하의 어떤 힘을 가지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는, 그게 그린 크립토나이트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의 크립토나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셨는지 모르지만 레드 크립토나이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슈퍼맨을 아주 괴물처럼 만듭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서 뜻밖의 힘을 발휘해서 아주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레드 크립토나이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핑크 크립토나이트도 있습니다. 핑크해지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애가 좀 이렇게 젠더 성향을 가집니다. 이상합니다. 골든 크립토나이트도 있고 실버 크립토나이트, 그다음에 블랙 크립토나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레드 크립토나이트보다 더 이상한 괴물이 되어지는, 이게 크립토나이트의 힘입니다. 슈퍼맨에게, 절대자라고 말하는 슈퍼맨에게 크립토나이트가 최대 약점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신앙인 말고도 누구에게나 그 약점들은 존재합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 최대 약점들이 누구에게는 각자 다른 것들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약점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 영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겐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만들어진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크립토나이트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무기력일 겁니다. 영적 무기력.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을 일으키는 원인도 여러 가지이고요. 원인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무기력에서 빼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은 빠지면 본인 스스로도 어떤 것인지 알지만 이 덫에 한번 물리면 계속해서 그 무기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 통상적인 분류상에서 조금 다른
레벨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이고 사대 교회는 책망 받았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교회들의 얘기는 우리 지금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건 위선이었습니다. 거짓된 믿음들, 오랜 동안 믿어와서 그럴싸하게 꾸며진 이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무기력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영적 무기력을 뛰어넘어야 되는 성도에 대한 얘기겠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지만, 내가 기회를 얻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할게 라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3차 전도여행에 가서 들렀던 교회입니다. 통 시간을 따지면 3년이겠지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건 1년 가까이를 있으면서 거의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여러 사건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을 만났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스게와 그 7 아들들이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다가 귀신들에게 역으로 공격당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일들 때문에 아데미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던, 돈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인데 그 마술책을 전부 다, 마을에 있는 마술책을 다 불태웠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정통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 반대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위치한 이 위치를 따지면 원래는 별 볼 일 없던 마을이었거든요. 사대라고 하는 지방이. 그런데 지진이 나고 완전 붕괴가 되어진 이 마을을 로마가 속국으로 취하면서 로마가 다시 재건했는데 천의 요새입니다. 삼방 세 군데가 전부 다 천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만 막으면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천의 요새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권력이나 부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축적되는 부나 다른 상황들이 좋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들을 지켜야 되는 우상들이 에베소처럼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리으리하고 엄청나게. 그런데 사대에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의 공통점을 따지라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풍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아주 단단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의 자연적인 요소나 위치상의 요소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걸 마음껏 누리는 그런 지방이고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를 돌보기도 했었죠.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돌아가서 마지막 목회를 했던데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나름 신앙의 정통성도 가지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만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위선에 대해서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가르치는 자고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구분할 수 있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와 반대로 사도교회는 몇 남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들이 받은 복음을 잘 지켜내질 못해서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몇 남지 않은 성도들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 때문에 함께 흔들리고 있는, 이게 지금 사대교회의 현 주소였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 다 사실은 한 교회는 그럴싸한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책망받은 대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존재했었고, 사도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이 분명히 존재했고 교회가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들이 무너져서 몇 남지 않은 성도들마저도 그 무기력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든 책망만 받은 교회든 이 두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두 교회가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잘 믿었어요. 니굴라당의 위험도 있었지만 잘 이겼고, 이겨야 되고, 또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무언가 그냥 그럴싸하게 가르치고 그럴싸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해서 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물론요, 이들이 여러 공격을 만나고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탈진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그 사랑, 누군가는 이 사랑, 첫사랑을 단순히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만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처음 사랑, 왜냐하면 이 첫사랑이로 말하는 원어 자체가 퍼스트이기도 하지만 탑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려 가면서 점점점 겉모양은 그럴싸하고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그 사랑, 잃어버린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사대교회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생성됐어. 에베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정통성도 없고 그들이 어떤 위협과 어려움을 만나는지도 몰라. 살았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해.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평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명칭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해요. 니들은 교회라고 하는 명판은 달았어. 이름은 가지고 있어. 교패는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어요. 슈퍼맨에게 여러분 그린 크립토나이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무기력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 됐다,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건 쉽지 않죠. 우리가 첫 직장을 얻었을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나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 결단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 처음 간호사가 됐을 때, 처음 경찰이 됐을 때, 처음 군인이 됐을 때, 내가 이 처음 직장에 발을 붙였을 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애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날을 여러분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게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하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오래 살면서 이제는 그 불꽃처럼 타오르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존재만으로도 만족하고 이 존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그 처음 만났던 기쁨은 불타오르는 첫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더듬어서 발견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처음 마음이 사라져서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함으로 빠지는 건 이건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 그냥 아무것도 영적인 건 도전하기 싫고 도전하려고 애쓰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 우리는 번아웃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번아웃 되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슬럼프에 빠져서 허덕허덕 하다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영적인 건 더더욱 그 영이 영원히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그 처음 마음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넌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요. 사도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사도교회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그렇지 않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기력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냥 의리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떻게든 서류상에 이혼을 남기거나 혹은 등을 갈라서 우린 더 이상 남남이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부라고 하는 이 인연이 계속해서 갈 터인데, 영적인 건 여러분 무기력감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하게 이를 때 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아. 더 이상 기도가 잘 안 돼.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말씀이 들리질 않아.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거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결과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에 앉아있긴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뜨거움은 다 어디로 가고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이게 사라져버렸을까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을 때, 2차 전도에 지나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남아달라고 부탁했다니까요. 더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와서 이렇게 길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든 데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쏟았던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교회관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무기력감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대교회는 보십시오 여러분. 사대교회 한번 살펴볼까요? 3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야,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은 건데, 어떻게 들은 건데, 어떻게 지금 예수 믿은 건데 이렇게 버려?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쉬웠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게 쉬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믿을만 하면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좀 괜찮아질 만하고 설만하면 수없이 많은 공격. 여러분 그랬다고요. 어떻게 받은 건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건데요? 내가 어떻게 누리는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리느냐고요. 근데 사대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어렵게 받은 거면 어렵게 지켜야죠. 어렵게 얻은 거면 어렵게 지켜야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야지. 근데 사대는 뭐라고요? 아, 우리는 이제 살았네 하고 놔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명분만 남았어요. 간판만 살아있어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서 남은 자까지 죽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몇 남지 않은 자들까지도 병들게 만들고 있다. 이게 사두개가 가진 질병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그럴싸한 믿음이라고 명분은 달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어디 다니는데요. 여러분 어떤데요? 이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세상. 누가 만드는 건데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만큼 누가 만든 건데요? 내가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부끄럽게. 물론 이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견뎌내고 싸워내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야, 네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칭찬받는 자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분들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건 나중에 명분만 남고 그 행위 자체가 사라져서 사대와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공격받지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공격받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땅들을 보면 그들에겐 가서 얻을 게 없는 땅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원이 없든 인구가 없든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에서 굳이 침범하지 않았다고요. 북극이라고 하는 땅, 그 얼음만 있는 땅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때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탐험하고 거기에 자원이 있다더라, 쓸모 있다더라 그랬더니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점령하기 시작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격받지 않고 있다. 나는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믿음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믿음, 사단이 건드릴 필요조차 없는 믿음,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 가만히 팔짱 끼고 쳐다봐도 그냥 그대로 있다 죽을 것 같은 믿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한 공격도 들어오지 않아요. 믿으려 하는 어떤 열심에 공격도 없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열심이 없으니까 공격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무기력은 사실은 아무한테나 오는 무기력이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은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애썼고 오랜 동안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이 찾아왔고 이 번아웃을 제때 이겨내지 못해서 무기력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이 없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무기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누가 건드리지도 않던데? 여러분 사대교회나 다른 교회도, 에베소는 그렇다 칩시다. 사대교회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는 정통 유대인이든 로마든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요. 어떤 공격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 니골라당, 이세벨 어떤 공격도 사대교회는 없다니까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 죽어가지고 있어서. 우리 믿음 또한 동일해요.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있다. 그건 여러분 건드릴 필요도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 그건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싶은 사단의 전략이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중권세 잡아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냥 속썩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단의 전략들인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거고요. 우리는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공격받지 않고 있는 게 웃긴 거예요. 사대처럼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명분만 가지고 있지 죽은 교회나 다름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번아웃, 이 슬럼프, 영적인 무기력,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지나가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수천 번도 더 경험한 것 같아요. 이쯤 하면 그만 오겠지, 이쯤 되면 나를 그만 놔주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이 있는 거고 하나님하고 친밀하려고 애써다 보니 조금 더 이기고 있는 거지, 목사라고 안 건드리고 리더라고 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와요. 왜요? 애썼고 수고했고 온몸을 불살르고 달려오다 보니, 오랜 동안 믿어오다 보니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어떤 직분들이 쌓이고 오래 믿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쌓이니 교만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다, 요 정도면 괜찮다, 내 믿음이 이러면 됐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 믿음은 요만큼이면 되지, 내 믿음이 이만한데, 여러분 이거 제일 교만스럽고 제일 악한 말이에요. 누가 그 믿음을 인정할 건데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처음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나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어서 책망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사대든 라오디게아든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예 없어서 칭찬받지 않고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모든 성도를 사랑하세요.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싶은 관점이 달랐던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 영적 교만함, 우리가 많이들 착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믿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자칭 유대인들 아닙니까? 겉만 그럴싸하고,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는 큰 길가에 외쳐서 구제하고, 나는 큰 헌금을 드리고, 나는 날짜를 지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물며 회양과 박화와 근처에 11조도 드리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겉만 그럴싸한 위선들, 겉만 그럴싸한 외식하는 자들, 영적인 교만함이 여러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기력 가운데 밀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무기력을 빠져나올 거냐라는 거죠. 많이들 얘기해요. 슬럼프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슬럼프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슬럼프는 죄송하지만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은 누룩과 같아요. 오늘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도 그 이유예요. 누룩은 금세 삽시간에 퍼져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것까지 병들게 만든다고요. 오늘 사대교회에게 책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았다라고 말하나 죽었다, 남아있는 자까지도 죽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받은 복음인지, 어떻게 들은 복음인지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나 혼자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 친구 나오더라고. 우상혁. 올림픽 전에 우상혁의 얘기가 나왔어요.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높이뛰기를 안 하겠다고 결정했대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화면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쟤는 스마일맨이다, 웃는, 늘 저렇게 이겼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2018년 아시안 게임 이후에 높이뛰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대요. 그리고 정말로 육상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장대 높이뛰기였던 선수였던 김도균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상혁이가 한번 뛰고 가면 늘 벤치로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아주 이렇게 덕스럽게 생긴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우상혁이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뛰자, 또 뛰자. 나 그만하겠다.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더 이상 내 높이가 올라가질 않는다. 아니, 넌 뛸 수 있다. 같이 뛰자. 안 된다니까요, 감독님. 너를 못 믿겠으면, 김도균 감독이 한 말이래요.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믿고 있는 나를 좀 믿어다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자리에도 올랐었고.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을 혼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기력은 끊임없이 나를 무기력함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기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갑자기 잡힙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을 놨는데 내가 오늘부터 말씀 봐야지 한다고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이 안 들렸는데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다시 열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대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남은 자까지도 죽이니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함께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살펴라. 왜 나에게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는지, 그것이 어디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유가 두리뭉실해요. 그냥 이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바빠서, 말 때문에, 어려워져서 두리뭉실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첫 시작이 있어요. 첫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밀어넣었던,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뒀던 그 첫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피라고 말하는 그 어디서, 이 어디서를 내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찾는 거예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공동체와 함께 오늘 우상에게 김도윤이라고 하는 감독이 존재하는 것처럼 좋은 멘토와 좋은 리더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혼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믿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두셨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 어디서의 시작이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 죄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죄를 스스로는 밝혀내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이유인지를 스스로, 그게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이 죄를 스스로 끄집어내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 줄 알았어? 사람은 누구나 방어기제가 있다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기제. 이게 누구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지요. 하지만 다 자기 때문인데, 자기로부터 시작했는데, 나를 보호하고 싶은 방어기제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방어기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자꾸 찾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그 어디서를 말하는 대부분이 다른 이유들이에요.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살고 싶거든 드러내셔야 돼요. 살고 싶거든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무기력함이 찾아왔는지, 왜 영적인 슬럼프가 시작됐는지, 이게 어떤 죄로부터 시작했는지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립토나이트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것, 그 죄의 시작점,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혼자 못 찾는다고요. 혼자 못 찾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누구도 이 객관적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하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이나 씨가 그러더라고. 김이나라고 아시죠, 여러분? 작사가 김이나 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 남편이 음반 제작자거든요. 남편이 음반 제작자인데 다른 작곡가들하고 앉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가사가 이렇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대요. 겸허하게. 화가 안 난대요. 다시 쓰지 뭐, 수정해보지 뭐, 그런데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하면 되게 자존심 상한데. 그래서 저희가 맞아. 왜냐면 내 남편, 내 아내한테는 인정받고 싶고 객관적인 평가보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냥 주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하고 똑같길 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마저 나한테 지적질하고 들어오는 게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죄를 찾아내는 게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고요. 내 죄를 내가 드러내는 게 객관적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는 건 사실 혼자 찾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처음 시작에 죄가 뭐였는지를 찾아내는 건 여러분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멘토, 좋은 리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시간을 날려줄 공동체. 나에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줄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질 않거든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는 그냥 놔둬도 죽겠다.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관심이 있으면 살리고 싶고 고치고 싶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영적 크립토나이트인지 발견하실 수 있길 바라요. 혼자요? 아니요. 공동체와 함께요. 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크립토나이트를 찾아내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리더들과의 미팅 또한 그렇게 되길 바라고, 허프로 보냈던 가정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걸 함께 찾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함께 찾을 공동체가 있길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십시오.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고, 영적 위선이나 교만함, 가짜 믿음들 없길 바라고,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든 무기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영적 크립토나이트,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해요. 함께 찾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